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간다면 적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죠. 이사야 1, 2장을 보면 이스라엘 현 상황, 남유다죠. 그들의 현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이 있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왕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받고 가만히 있으면 살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칼을 들고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려라. 도망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망을 치기 때문에 적들이 너를 쫓아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른 말을 있으면 빠른 말을 타고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도망 안 칩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구약의 형국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잡혀가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중에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안 듣느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직 성전이 있는데 불타기 전에 말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을 인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잡혀가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 말을 들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망했다면 이제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제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갖고 계시를 하거든요. 역사를 갖고 계시를 해요. 광주 사태가 오늘 우리를 살렸다라는 그 말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젊은 층들 알죠? 과거가 오늘을 살릴 수 있느냐. 그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을 하는 바람에 유명해졌는데 그러한 내용을 누가 가장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회치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선지자들의 그 죽임을 행한 그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고 해요. 이런 언어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반성을 했으면 선지자의 양을 채울 게 아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조상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여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성해봤자 제자리입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인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 얻는 비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중요성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복음서는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 드러난 인물 하나하나는 첫째 아담을 대표해요. 첫째 아담을 대표한다는 것은 아담부터 이 시대까지 수많은 세대가 흘렀잖아요. 이 수많은 세대를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집어넣어요. 반성의 역사를 집어넣고 언약 배반의 역사를 집어넣고 선지서를 다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어서 나온 인물이 어떤 관원입니다. 말씀 전문가예요. 그럼 이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달리 말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이죠. 짐승들의 네 짐승이 나오고 나중에 철과 흙이 섞인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자기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인간도 자기 영생 빼고 이야기할 인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자기 영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관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답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 안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자는 답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답변은 말씀의 답변은 그 질문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사람은 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봤죠.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진짜 선한 분이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켜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언은 다 지켰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왜 지켰습니까? 라고 물으면 왜 지켰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영생. 영생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심판받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고 율법에 의하면 축복과 관련이 있죠. 내가 축복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자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있고 여기는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관원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부인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왜 팔았어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본문을 볼 때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지금 이 관원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내뱉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내뱉었을 때 그 결심이 그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목적이 뭐였을까요? 말로는 영생이지만 돈이거든요. 왜 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의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하늘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쏟아부어 줍니다. 그러니까 영생 이꼴 이 땅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신명기 말씀대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죄를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죄가 드러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해요. 인간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 사람은 포기 못했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안산인가 어디에 의사 하다가 재산 다 팔아주고 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 못해요. 왜 구원 못하느냐면 구원은 십자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가르침으로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서 구원시키겠죠. 제자들이 그게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등장했다는 것은 설치는 자들도 있었고, 구약에는 말씀 죽어도 안 듣죠. 그러면 아살라라는 자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때가 되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해합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믿음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걸 이 관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교훈이 자신을 의롭게 하였고 자신을 의롭게 한 그 모습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갇혀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친히 갇혀있는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주에 뵐게요.